갈보리산 언약이 뭐냐고 우리가 앞뒤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지요. 이 시작이 틀림없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이 근본 문제가 12가지 재앙으로 불신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을 준 거지요. 그 약속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 가지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깨끗하게 용서해버렸습니다. 종로로 됐던 우리를 사단의 손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일곱 가지 축복을 받은 거죠. 정말 갈보리산 언약을 제대로 깨달은 자에게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일곱 가지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불신자들이 당하고 있는 6가지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죠. 지금도 불신앙에 빠져 종노릇하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답이 없어서 세상 풍속 쫓아 있는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무너져가는 저들을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을 주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라고는 완전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참된 소망이 불신자들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미래를 알려주고 후대에게 내려가는 저주의 대물림을 완전 무너뜨리는 그런 비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5가지 확신 가운데 구인성 기사지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 죄용서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이 오늘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은 모두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12가지 재앙 가운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어져 있는 완전한 축복. 이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그럼 오늘 2번째 감난산 언약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은 감난산에서 일어난 40일간의 역사거든요. 그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난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내려와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 40일 동안 감난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감난산 40일 동안 주님이 뭐 했냐고 말이지. 제자들에게 무엇을 남겼느냐.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언약부터 붙잡아라. 다른 게 먼저가 아니다. 언약부터. 언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된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성경 속에 있는 약속부터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약속부터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018년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는 현장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었어요. 그죠? 이것부터 붙잡으라는 겁니다. 또 우리 전체에는 치유와 서밋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원단 메시지를 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인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약속을 주었어요. 이것부터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 하기 전에 이것부터 모세가 지금 왕궁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이끌어 가셨냐? 분명한 언약부터 붙잡아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 다시 한번 현장 회복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현장이 어디인가? 그 현장 회복을 위해서
내가 뭐부터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런 답이 나와요. 사람의 방법이 필요 없다. 사람의 노력, 사람의 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부터 얻어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힘부터 얻어라. 그래서 집중이라는 단어가 오늘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이것을 처음 한 거예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이미 들었지만 그게 너무나 지식적이야. 그러다 보니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애굽 사람 한 사람 쳐 죽인다고 됩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이끌어가서 언약을 깊이 각인하는, 나를 완전 내려놓고, 그리고 사람의 힘,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이끌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이죠. 그래서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이 하나님 주신 힘은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죠. 영적인 힘 얻어서 렘넌트들은 학업도 하고 여러분 달란트도 찾고, 그리고 모든 산업인들은 하나님 주신 이 힘 속에서 모든 것을 하라, 그 말이지요. 그러면 오늘 이제 감람산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감람산 언약의 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서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냐 말이죠.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하나님 나라를 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왜 우리가 처음 해야 되는가? 초대교회가 처음 했으면 되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왜 이러한 초대교회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성령 충만을 처음 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로마의 성경에는 디도라고 나와 있고 역사책에는 티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티투스라는 장군이 와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 불태워 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 쫓겨난 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떠나라,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장래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아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가보면은 헤로당 시대 때 만들어 놓은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가 있어요. 그 마사다 요새는 뭐냐 그러면 아주 절벽 위에 평지가 조금 있어요. 절벽이 어마어마한 절벽인데 거기 평지를 만들어놨는데 거기 안에다가 적이 쳐들어오면은 마지막으로 도망갈 수 있는 요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돌을 파가지고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낼 수 있는 양식도 보관하고. 그래서 최후의 항전을 거기서 이 로마 티투스 장군을 대항해가지고요, 남아서 끝까지 대적했던 사람들이 마사다 요새에 갔지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말이야, 아무리 빼앗으려고 해도 절벽 위에 세워져 있어요. 사람이 걸어서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적은 숫자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로마 군대가 마사다 요새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그 높은 요새를 바라보고, 요새가 이리 있을 거 아닙니까? 높이 이렇게 토성을 쌓아 올라갔어요. 여기서부터 흙을 쌓아갔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대단하지요. 결국은 이 마사다 요새가 완전 점령되어 버렸어요. 얼마나 미웠으면
티투스 장군이 다 죽였어요. 하나 살려놓자. 전부 다 죽였어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이러한 일이 지금 AD란 말은 예수님 탄생 이후 아닙니까? 예수님이 33년을 이 땅에 살고 가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 기껏 해봐야 30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초대교회에다가 심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지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감난산 이 언약을 처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처음 했던 이 비밀을 왜 붙잡아야 되냐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AD 79년에 폼페이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로마가 대단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래 로마 제국, 로마 수도를 향하여서 제일 첫 번째 닦은 게 뭡니까? 군로를 닦았어요. 군대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쫓아가야 되니까 모든 군인들이 그 어마어마한 전차 부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지요. 그 시대의 고속도로를 닦았어요. 로마를 중심으로.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라는 단어가 그때 나온 거예요. 두 번째 뭘 닦았습니까? 고속도로를 닦았어요. 일반인들 다니는. 세 번째 상로. 경제가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시대 로마가 대단한 거예요. 정복지와 함께 로마 수도를 향해서 군대가 갈 수 있고 경제가 움직이는 상로, 일반인이 다니는 고속도로 세 가지 길을 다 깔은 거예요. 로마가 세계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대단했던 로마가 이 폼페이라고 하는 사실은 휴양지 아닙니까? 섬이잖아요. 이 폼페이에 말이에요. 지금 화산에 완전 묻혀있던 거기를 발굴해 보니까 그 시대에 얼마나 뛰어났 공중 목욕탕을 그 시대에 다 만들어 놓고요. 목욕탕 안에 모든 시설을 다 갔어요. 복음 없이 발전해서 뭐가 발달하겠어요? 흑암문화, 음란, 타락. 그밖에 안 남죠. 가는 데마다 우상을 세웠던 그 로마가 세상 타락 문화를 가장 앞서갔던 그 로마가 폼페이 화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폭발을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때를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40일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초대교회에. 초대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꼼짝 안 하고 주님께 메시지 받았다니까요. 집중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하는 지금 이 집중훈련 가지고는 어찌 보면 안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님을 직접 체험하고 따라다니면서 훈련도 받았고 그 기적을 처음 했고 부활하신 주님께 40일 동안 집중훈련을 받았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과 함께 감난산 언약을 반드시 각인시켜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이것을 주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자, 쫓겨난 자로 유대 민족이 살아갈 것을 주님이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다가 분명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당했습니까? 오직 하면은 중세 유럽에 말이에요. 패스트, 흑사병이 돌았을 때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 퍼뜨렸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가는 데마다 학살당하고 쫓겨나고 그랬어요. 러시아도 가보니까 그때 유대인 정착촌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가는 데마다 배척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해서 2차 세계대전 히틀러에게 말이에요.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러한 재앙을 당했어요. 그 나라가. 그런데도 못 깨닫고 있어요. 왜 그런지. 이런 것을 주님은 아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전부 하나님의 방법이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모여 있어갖고는 절대로 안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민사상, 율법주의 절대 안 버리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았어요. 흩어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이다. 왜?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서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티투스 장군을 통하여서 도리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이들 복음 가진 초대교회를 이제는 중직자 중심으로, 제자 중심으로 흩어버린 거예요. 현장에다가 파송해버린 거예요. 이걸 초대교회는 알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난산 미션을 처음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40일간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 강단이지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이니까요. 마지막 강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전달하고 갔겠죠.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을 전달하고 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초대교회가 처음 했던 이 감난산 언약을, 이 미션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틀린 각인, 뿌리, 체질 버리라는. 초대교회 그 감난산에 모였던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부활을 의심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예. 그런 틀린 각인이 창세기 3장의 불신앙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새로운 올바른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주님의 40일 목적이었어요. 우리는 138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러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고는 사실은 이 땅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 강한 유대인과 로마의 핍박 속에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될 이유,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다가 뿌리내려야 될 이유, 성령 충만한 체질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게 주신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틀림없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여기에 속했습니다. 아주 엘리트였지만, 그런데 바울이 새로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얻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다은이가 친구 한 명을 초청해 전도해 왔는데, 오늘 그래 설교 듣는 중에 뭐가 남더냐, 오늘 처음 온 친구입니다, 교회에. 근데 저게 중요한 말, 오직이란 말이 남고 주라는 말이 남았다. 이야, 그거는 보통 수준이 아닌데, 내가 말해, 그거는 교회 10년, 20년 다닌 사람도 붙잡기 어려운 언약인데 어떻게 그게 들려졌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래 와게 됐는데, 뭔가 좀 의지할, 자기가 좀 기대해야 될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첫 예배 드렸는데 오직 해야 될 이유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 그래서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더 빠르다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올바른 복음 받고 시작한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오직을 말해서 우리 주님이, 그러죠?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주라는 말이 주인이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어질 때, 그때 모세 자기가 주인 되어서는 안 돼요. 미디안 광야에서 다 내려놔야 돼. 정말 하나님이 참 주인 되어질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지금도 틀림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로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면, 새로운 미션을 붙잡아 버렸어요. 나의 생명을 온전히 인생을 투자해도 될 만한 분명한 미션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게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 속에서 나의 미션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 이 속에 다 들어있는 단어니까요. 세계복음화, 이게 모든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초대교회가 주님께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들었어요. 이미 붙잡았어요. 주님의 마지막 강단을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들을 통하여 이들이 전부요 로마의 노예했어요. 노예. 로마의 초대교회가 쫓겨났기 때문에 할 게 없어요. 로마인들에게 가서 노예 생활했다니까요. 종로로 됐어요. 근데 그 시대 로마 상류층 사회들은 뭐 넘치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너무나 풍족하기 때문에 거의 뭐 어린 자녀들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노예들에게 다 맡기고요. 손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뭐 했냐? 파티 문화였다고 합니다. 파티 문화. 오죽 하면은 영화에 보면은 먹고 손가락 넣어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그런 장면다. 얼마나 풍족했던지. 그러니까 막 전 세계로부터 모두 로마로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음란 문화만 자꾸 발달한 완전 타락 문화. 근데 이 노예로 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인들의 자녀들은 집에 남아 있으니까 그 자녀들 보모 역할을 하면서 그 자녀들의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어렸을 때 이들에게 딱 복음을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복음을 심어버린 거예요. 시간 지나면서 이 로마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지도층으로 로마 정치, 군사 전부 지도자들로 자기 분야의 서밋으로 딱 서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노예들로부터 복음을 받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신학자는요 노예 복음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초대교회 이게 복음이 어찌 보면 노예 복음이다. 가장 낮은 자리에 노예로 팔려갔던 그들이 로마인 자녀들을 갖다가 바꿔버린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이게 감난산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부활하신 주님께 받은 그 메시지가 그 정확한 복음이 그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흩어진 자여 쫓겨난 디아스포라인 줄 알았더니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으로 장악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오늘 여러분이 언약부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성취되는 것이지 내가 막 열심히 뛰었더니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회복해야 될 현장 회복이 어딥니까? 나는 어떻게 현장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깊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영적인 힘부터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는 곳에 임하게 되는 250년 만에 초대교회 응답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감난산 언약이 좀 이해됐죠? 갈보리산 언약은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갈보리산 언약을 제대로 깨달으면 성도에게 주어진 7가지 축복 누리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불신자들이 당하고 있는 7가지 고통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확신 가운데 흔들림 없이 서게 됩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는 이 미션 행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찌 보면은 미션이기도 하지만 40일 집중입니다. 주님이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초대교회에다 메시지를 줬는데 내용이 뭡니까? 집중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 일부러 제가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나라라고 하면은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올바른 나라예요. 나라를 잃었다 그 말은 그거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다가 영토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국민들도 전부 빼앗기고 이름도 다 바꾸고 일본식으로 그랬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라라는 말은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의미는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뭘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을 힘입었다 그 말은 성령 충만이죠. 성령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성령이 내가 있는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에게 잡혀있다니까요. 우리 중고등도 제가 예를 들었으면 어젯밤에 우리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그래 우리 랩런트가 친구들하고 우연히 이야기하게 됐는데 가위 눌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자기 빼놓고 그 자리에 있는 친구들 100% 가위 눌림 다 당하고 있더래요. 100%. 단 한 명도 이해 없이. 맞을 겁니다. 그 친구들이 벌써 도 같아갖고 가위 눌림이 1, 2, 3, 4단계 있다네. 1, 2, 3, 4단계. 어떤 친구는 자기는 2.5단계래. 2.5단계. 뭔 단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럴 것이다. 첫 번째 1단계, 두려움. 막 시커먼 게 보이지 않는 뭐가 오고 덮치고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두려움이 2단계쯤 되어지면 이제 감이 와요. 아, 이때쯤 오겠다? 안 오겠다? 이경환 집사님 그 단계 체험했잖아요. 그죠? 아니, 대학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졸고 있는데, 낮에도 학교 안에 졸고 있는데도 가위 누르면 오더래요. 벌써 오겠다, 안 오겠다, 감이 벌써 왔대요. 2단계를 훨씬 넘어가 버린 거죠.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1단계는 가위 누르면 오는 자체가 두려워요. 그럴 것 아닙니까? 사실 흑암인데, 악한 영인데, 2단계쯤 되어지면 이제 감이 벌써 와버린다니까 도가 터버린 거죠. 세 번째는요, 동화되어 버려요. 가위 눌림 오는 거 안 오는 거 별 상관없어요. 네 번째는 완전 장악되어 버려요. 그런 문제는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단계 가기 전까지 예수 믿은 거 축복합니다. 참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친구들이 자기 빼놓고 100% 가위 눌림.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하라 그랬더니 현장에 가보니까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냐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들어와 계셔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가기만 하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서 탈이지 사실은 내 발걸음 옮기는 순간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앞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거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가정천국, 남편이 이러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고, 그죠?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온전히 이루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뭐가 두 번째 뭐가 꺾인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렸죠. 그럼 어쩐다고요? 두 번째 오늘 12장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뭘 쫓아내요? 이거는 우리만 이해하는 단어 아닙니까? 불신자들이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흑암 결박. 복음 가진 성도들 간데 이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임해요 거기에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돕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후사들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하나님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이죠.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학교 현장 속에는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면 반대로 악령, 흑암 세력은 꺾이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 사실을 확신해야 된대요. 그냥 모르고 가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못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40일 동안 초대교회에다가 얼마나 정확하게 말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냐 말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내일 당장 오늘 돌아가는 현장에 이 응답 일어납니다. 역사합니다. 흑암이 꺾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특별히 노력하거나 애쓰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강단 말씀을 가지고 계속 누리고 있는데 또 나의 현장에서 계속 이 축복을 묵상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이러는가. 치유가 되었지. 우리가 막 치유받겠다고 발버둥친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치유받아야 될 오래된 것이 뭡니까? 그게 굉장히 오래된 것이거든요. 가장 잘못된 것 중에 예를 들자고 하면 유대인들이 절대 안 버리고 있었던 것. 율법주의, 선민사상, 자기 민족주의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여러 가지 전통들 많이 있어요. 사실은 너무 많은데 초대교회 성도들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구약의 전통 속에 자라왔던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도 여전히 이거 가지고 있었어요. 못 버리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강하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내려 있었던 겁니다. 그 주님이 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보려고.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물었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에 되어 있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주게. 아 그래? 주님이 그래 너희들이 쳐라. 응?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진짜 근본죄를 모르는 거예요. 원죄만 딱 빼놓고 율법, 윤리, 도덕적인 죄, 그게 율법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떠난 원죄는 모르고 천주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전부 윤리, 도덕, 그것도 물론 죄는 죄입니다만은 우리 주님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겁니까? 아니거든요. 이렇게 율법 사상은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잘못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율법은 누구에게로 우리를 안내합니까? 갈라디아서도 말하고 있던 것처럼 율법을 제대로 공부하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떠나 있는 죄인이고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럼 당연히 나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맞죠? 나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게 율법을 제대로 공부한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 자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지키고 하지 않고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613개라고 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해요. 이처럼 율법 사상이 무섭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거 버려야 돼요. 초대교회 그게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선민사상, 선택된 백성, 우리만, 유대인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전통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걸 전부 육신적으로 해석해 버렸어요. 이것을 치유받아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뭘 치유받아야 되냐?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불신자 때 가지고 있었던 거 있어요?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험들, 우리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오래된 게 있어요?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체험한다고 하면 치유된 줄 믿습니다. 치유하기를 원해요. 특히 이거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다 그거요. 내 기준에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들고. 이게 너무 강해요. 이것을 우리 주님은 사실 초대교회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 자신도 이렇게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뭡니까? 우리의 삶의 무능, 연약, 한계.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주님이 치유해버리기 원해요. 찾아오는 재앙. 그게 40일 집중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 새 가족들을, 우리 자신을 이렇게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바뀌어져 버렸다니까. 그 무능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뭐냐 말 집중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집중 자체가 축복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인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미션을 성취하냐? 미션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 이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 속에 있는 나를 날마다 확인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은 발견되게 돼 있어요. 나의 현장에서 제대로 복음 누리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특히 말씀 집중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되어질 것이다. 간단하게 주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이 감난산 언약을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자, 감난산의 내용이 뭔지도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체험할 것이냐 말이죠. 제일 먼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체험하는 방법. 아침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죠.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침 시간에 아무도 방해할 수 없던 그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응답을 바라봤던 것처럼 아침 시간에, 두 번째 저녁 시간에 시편 17편 3절. 아침 시간에는 힘을 얻고 저녁 시간에는 진짜 내 자신이 치유받아야 될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시편 하루 종일, 시편 23편에 보니까 목동생활 하면서 하루 종일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 자신이 감난산 언약, 하나님께 정말로 제대로 깊이 집중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러면 약속하신 이 치유와 응답들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뭘 체험해야 됩니까? 체험해야 될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험하는 겁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랬는데 뭘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 다윗이 고백을 참 잘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묵상하면은 성취되어집니다. 저도 랩런트들 통해서 지난주에 주신 말씀 또 훈련 메시지가 성취됐다는 이야기를 한 3명, 4명이 이번 주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성취되어지는지 랩런트들이 저에게 간증했다니까요. 보면서 그럴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응답을 먼저 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먼저 줍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언약 잡은 자에게 성취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라. 오늘날 우리가 처음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조금만 기도 집중 속으로, 오직하면 랩런트 이제 그래도 5분 10분만 해라. 하루에 5분 10분만 깊이 말씀 묵상하고 집중하면 되어진다. 그러면 얼마든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 실천할 수 있는,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작은 것을 찾아내면 됩니다. 말씀 적용입니다. 말씀 적용.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서 내가 조금 적용할 수 있는 거, 실천할 수 있는 거, 이것만 붙잡으면 되어져요. 그 실천을 하루아침에 다 하는 게 조금씩 한 단계씩. 그래서 제가 우리 예비 중직자 훈련회 다음 주부터는
구원의 길을 한두 사람이 세워서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구원의 길을 가지고 현장에서 영접운동 했던 거 좀 앞에서 간증도 좀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이거 우리가 지금 메시지만 받고 이렇게 마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전도학교와 캠프와 함께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현장 회복이라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다 주셨는데 그걸 좀 실제로 좀 뭐랄까 자기 삶에 적용하고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간증으로 좀 서야 될까 싶어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비 중직자들이 메시지만 받고 돌아설 것이 아니고 그 말씀 붙잡았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현장 속 역사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나누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 도전, 현장을 향하여서 조금만 도전하면 되어집니다. 한 가지만 더 하자고 하면 포럼입니다. 이 포럼이 중요해요. 틀린 거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또 다른 거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복음 아니면서도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 포럼하면 안 돼요. 복음 아닌데도 불신자들이 좋아할 만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포럼하면서 얼마든지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함께.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일 포럼할 때는 할 수만 있으면 말씀 포럼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말씀. 이루어졌던 안 이루어졌던 내가 붙잡았던 말 어떻게 되는지 그 옆에 사람이 곧 머지않아 보게 되어져요. 아니 저 집사님이 말씀만 붙잡았다고 하더니 지나놓고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성취돼 있는. 그리고 실제로 기도 포럼하시고 전도를 놓고 포럼하세요. 자꾸만 전도를 놓고 도전하고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현장에 놓을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요 은혜 받습니다. 믿음 생깁니다. 함께 기도하게 되어 있고 함께 전도의 축복 속으로 틀림없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결론은 간단하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미션을 향한 나의 기도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에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만의 시간. 아침 시간, 저녁 시간. 아침 시간에 하루 시간에 힘을 얻는 기도를 하시고 저녁 시간에는 말씀을 깊이 집중하는 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순간순간 놓치지 마시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에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깊은 집중의 시간. 이때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가 특히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그때 말이에요. 그때는 집중 속으로 들어요. 깊은 시간 말하자면 집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깊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또 새롭게 깨달아지고요. 은혜가 또 새롭게 와닿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만 누리는 비밀의 시간이 있어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깊은 이 은혜를 체험하는 이러한 시간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거는 감난산 언약은 미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미션이란 말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응답이잖아요. 숙제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왜 40일 동안이나 감난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냐 말이에요. 이런 미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250년 만에 그 강한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세계 복음화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초대교회에다가 분명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이거는 문제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런 250년 만에 그 강한 로마가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40일 동안. 그랬더니 그대로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체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체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속으로 꼭 들어가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 실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적응해야 돼요. 가서 메시지를 한번 다시 한번 곰곰하게 묵상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집중의 시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전달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깊은 말씀 집중 속으로,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초대교회의 그 응답을 그대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홍창기 장로님과 한영숙 장로님 가정, 전도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또 홍감사 앞으로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준비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하시고, 또 우리 강기덕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